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요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속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 피조물이 됐나 확인해보고 아직 안 됐다면 삭개오처럼 새 것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삭개오처럼 새 사람 되는 새 피조물 되는데 마음을, 시간을, 내 생일을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주 변하셨다면 나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많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안 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때로 용서해 주시고 때로 품어주시고 때로 기다려주시고 한 번 실수도 또 한 번 눈 감아주시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찾아오셔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걸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육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셨지만은 죄는 없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큰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생애 가운데 30년의 생애는 목수의 아들같이 마리아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직업을 뒤어 이을 아들처럼 조용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3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애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공생애를 가지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하여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장 여기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보내실 때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 이제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삭개오,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 유대 땅을 지배할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또 그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을 임명을 했는데 바로 삭개오가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직업은 좋지만 당시 세금을 강탈당해 지배하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안 만나기를 바라고, 어쩌다 맞다뜨리면 고개 돌려 인사도 안 하고 죄인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강압에 의해서 혹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줘야 돼.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하셨잖아요. 일제시대 부역자들, 일본 사람이 앞잡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핍박하고 고발하고 못된 짓 했던 이런 친일했던 사람들 지금 잘 산 후손들이 잘 산다 막 얼마 전에 또 야단하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국노로 취급하는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약인 그 사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생겼어요.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는데, 당시 세리들은 화제거리가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화제거리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중자를 살리는데, 보르도 딸기 먹을 것 500명 먹이는 이런 능력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닌다, 함께 지낸다 라고 하는 소식이 세리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요, 9절 보면 안 바꾸셨군요. 9절과 10절인데 9절 보면 세간에 마태가 세간에 딱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나부르고 예수님 따랐어요. 따르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요. 이러니까 당시 세리들 세계에서는 다 싫어하는데, 우리 다 싫어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를 제자 삼았더니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리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세리장 이 사개오가 기회다, 한번 이분 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힘차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웬걸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인산이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무지 예수를 볼 수 없어. 그런데 또 자기가 신체적 조건이 키가 적은 거예요. 키가 작고 키가 작. 그래서 그만둬야지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흘러가는 물처럼 떠내려가는 거 싫었어요. 기필코 마침내 내가 보고야 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 갖고 있으니까 앞에 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저 앞에 길가에 있는 큰 나무가 보인 거예요. 순간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 약점도 보완되고 위에서 그분을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과거에 선거 때문에 대통령 유세 할 때면 우리 어릴 때, 우리 청년 때 그 김대중 씨 한번 오면 야단 났습니다. 그냥
담에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뭐 보고. 그런데 당시 세무서장 정도 되신 분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체면대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를 보고 말겠다고 생각 하나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구나. 저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무 밑에 오시더니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시면서 본문 9절 5절 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 하룻밤 보내겠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집에 신방 오시는 것, 머무시는 것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지. 집에 오시겠다니 속히 내려오라 하시니 급하게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셨어요. 집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비난의 세도예요. 의롭다는 예수가 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주인인데 주인의 집에 들어갔네. 수군거리고 비난하지만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비난해도 우리 가정에는 주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들이 비난해도 교회에서는 주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오신 목적이 뭔지, 왜 오셨는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지용수를 받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가 변화가 됐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 명예만 위하여 살던 그였어요. 그런데 더 좋은 예수를 발견했어요. 돈보다 더 좋은 예수, 돈 갖고 받을 수 없는 구원, 용서를 알게 됐어요. 더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충차비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당시의 세리장으로서는 획기적인 선언이고 부자로서는 더욱더 어려운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가 선언했다면 괜찮아요. 왜요? 남출 걸 없으니까. 근데 부자였다니까. 성경에 부자라고 표현될 정도면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갑부.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예수보다 귀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은 내게 있는 것 절반 남이 주는 것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핫도그 2개 사가지고 너 하나 먹어? 나눌 수 있어요. 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장 정도 돼가지고 부자 정도 되어서
재산 반을 나누어서 남에게 준다? 오늘 여러분 여기 가는 분 계십니까? 나 포함해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관리하는 재산 반 딱 나누어서 뭐 자녀는 줄 수 있겠죠. 자녀는 어차피 자녀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유산하니까 물려주니까 기부문화가 아니니까 자녀에게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100분의 1도 주기 힘든데 반을 주겠다는, 예수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 삭개오가 새 사람 된 것이 분명해요.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분명해요. 가는 날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여라도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율법에 4배로 갚거든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어쩌면 회개하는 거예요. 돈보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더 좋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으러 왔다. 바로 삭개오는 내가 찾은 사람이다. 죄에서 찾은 사람이다. 멸망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 석자는 같습니다. 얼굴 같습니다. 뭐 성형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10년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청산됐습니다. 과거가 청산됐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나 변합니다. 확실히 변합니다. 요즘 내가 쌓아놓았던 설교집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또 뭡니까 사진첩들이 정리하고 앨범도 정리하는데, 이거 그래서 하나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다 모아놓은 건데 확실히 변했더라고요. 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10주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완전히 총각이야. 총각, 완전 총각. 그런데 지금 얼굴 보니까 야, 완전히 그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크기는 같도 크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 얼굴에 뭐 주름 그 모습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변화 말고 노쇠해지고 쇠퇴해지고 이런 변화 말고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 변화,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변화를 나도 경험해야 돼요. 야, 내 예수가 더 좋다. 돈보다 더 좋구나. 예수가 명예보다 예수가 더 좋구나. 예수가 더 좋아.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귀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셔.
지금 삭개오에 기회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아니에요. 그 여리고에 따른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 예수님 영접할 기회, 새 사람 될 기회, 회개할 기회, 과거를 청산할 기회, 성령 받을 기회, 능력 받을 기회, 주님 일할 기회, 응답 받을 기회, 천국 준비할 기회,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내 육신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뭘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그러니까 일반 은혜 지금 주고 계세요. 일반 은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홍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 일반 은혜 주신 거, 일반 은혜 받았어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뭐냐? 2절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 때가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무슨 은혜? 구원 받을 때라고 말해요. 회개할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일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반 은혜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백년 경강의 산들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면 백년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수많은 물질을 모르고 산들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짧은 생에 내서는 영원한데.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를 잘 소중하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처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할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했던 삭개오처럼 주여 내게 주신 기회도 내가 헛되이 흘러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기회 잘 선용해서 주님 만날 기회로 활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달지라도, 험산 출렁이 우리 앞에 있달지라도 물러서거나 주지 않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주변의 환경이, 외적 환경이 어렵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내적 약점이 있잖아요. 키가 아담한 거. 사람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내 약점은 크게 안 보이고 남의 약점은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다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애물 때문에, 약점 때문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주님 보고 싶은 마음, 주님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 아닙니까?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환경이 여러 주는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길이 보여. 목나무, 돌 모아놓은 나무가 보여. 나무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길이 보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캄캄해버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길이 보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어떤 경우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예수 믿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천국 가는 일, 결코 내가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요. 나를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여리고 처음 가신 거예요. 가신 목적이 삭개오 만나신 거 보면 삭개오에게 기회 주시러 가신 것 같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언제 만났으면 예수, 야 내가 만났는데 야 맞아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안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셔. 아시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보고 싶은 거 아시니까 네 집에 들어가겠다.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정 아셔요. 내 이름 아셔요. 내 형편 아셔요. 여러분의 고민거리 아셔요. 우리의 필요 아십니다. 우리 형편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설교집을 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37년 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 제목이 다수와 소수, 소수와 다수 그랬더라고요. 10여 명 앞에 놓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 없는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37년을 그렇게 설교했으면 잘한 설교입니다. 아멘. 그게 안 하시지만. 쭉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 하나가 발표에 결실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소수가 돼야 됩니다. 믿음 있는 소수는 믿음 있는 다수가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이랬더라고요. 참. 그래, 그 설교를 다 정돈할까 그러더니 이 책을 버려버리려고 뭐 누가 뭐 설교집 책포도 안 하니까 뭐 설교집 만들 필요 없잖아요. 뽑아서 만들 수 있으면 뭐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얘기가 오는 동안요 왜 힘듦이 없었겠어요. 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 할 일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할 일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힘없을 때 그저 주님을 향해서 기도 안 될 때는 노래를 불러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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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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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러면요 막 음성이 들어갔다 그래요. 아들아 내 종아 네 교회 형편 내가 알아. 네 교회 형편 내가 알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음성이 막 귓가에 막 눈에 막 힘이 나요. 막 굴무들이 나요. 여러분 아십니다. 다 아셔요. 남물에 흘렸던 눈물을 알고 계시고요.
나무르게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송들지 아십니다. 사소하신 낱낱이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도 사랑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은 아시니까 남이 몰라줘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박수 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는 주님, 사개오 이름을 아셨잖아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예수님, 이 동네 세리장이 저 나무에 올라갔답니다.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사개오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해 안 한다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우리 믿음만 변치 아니하면 기대 이상 은혜를 주셔. 뭡니까? 네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사개오에서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사교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지금까지 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상당했어요. 돈이 불어날 때 행복이 상당했어요. 남들은 비난하지만은 야 임마 너 돈 있어? 남들이 비웃지만은 멀리하지 야 너 돈 있어? 이 돈 모으는 재미, 돈이 불어나는 행복, 이것이 돈이 가치 있어요. 매일가 가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요, 예수가 돈보다 명예 있는 분이요, 예수가 더 귀한 분이요. 여러분이 무엇이 귀합니까?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당신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예수여야 됩니다. 구원이어야 됩니다. 천국이어야 됩니다. 사개오는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사람이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인 겁니다. 아니 또 교회만 출입하지 예수는 1순위가 아니고 자식보다 뒤순위고 혹은 나보다 더 뒤편에 서 있고, 아니요,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예수가 1순위가 되십시오. 사건이 예수가 1순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개오의 가정이, 집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 무슨 말이요? 집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사개오 혼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적으로 다 모여서 말씀 들었어요.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사개오 혼자라면 이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에게 그에게 사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척에 이 구원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찾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게 주어진 기회를 흘러 떠내버리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농부가 파종의 기회를 놓치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일생입니다. 이생은 다음 세계입니다. 일생의 기회를 놓치면 이생은 평생 후회합니다.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면 이생 영원한 내세에 행복합니다.
기회 놓치지 맙시다. 어떤 경우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일순간가 예수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구원으로 변화되기 바라고,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런 변화, 이런 새 피조물, 새 사람, 이런 구원 우리 가정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새로워진 삭개오처럼 우리도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